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에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에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속죄의 은혜로 나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모두 각각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속죄제는 특별히 2절에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13절에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한 죄도 포함됩니다. 알고 지은 죄든 모르고 지은 죄든 죄의 문제는 그저 가볍게 손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3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것은 제사장 역시 그가 감당해야 할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회개하는 데 필요한 제물을 숫송아지로 정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5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 제물을 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을 구입하여 드릴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산비둘기 2마리와 집비둘기 2마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것조차 드릴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경제적인 형편이 되지 않아도 그런 일로 회개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가능하면 모든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에게만큼은 제물에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무조건 숫송아지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14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죄하는 것과 동일한 제물입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의 죄는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이 범한 죄와 다르지 않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사장에게는 일반 회중과 같이 다른 제물을 선택할 선택권,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일반 회중과 같이 그들은 가축을 기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 숫송아지를 구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싼 제물에 속하는 숫송아지를 드려야 할 정도로 제사장에게 있어서 죄에 대한 책임이나 대가는 그만큼 무거웠던 것입니다. 3절에 그가 범한 죄를 두고 단순히 그 한 사람의 허물이 아니라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것은 그가 한 개인이 아니라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는 과정 역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죄하는 과정과 거의 같습니다. 우선 이 과정에는 반드시 피를 흘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전에 4절의 제사장의 경우 범죄한 자신이 숫송아지의 머리에 손을 얹고, 또한 15절에서는 회중의 장로들이 그 회중을 대표하여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그 숫송아지는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셨듯이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과 16절 모두 제사장이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6절과 17절에 제사장이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서 여호와 앞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립니다. 사실 이런 행위는 뒷문맥에 일반 백성들이 속죄제를 행할 때는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것도 회막 안에서 피를 뿌리는 행위는 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숫송아지의 남은 육신은 하나하나 떼어져서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완전히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그 숫송아지의 배설물까지 모든 것을 불태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 위에서 제자들과 온 인류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를 온전히 내어놓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말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속죄 제사의 제물이 된 숫송아지를 통해 오늘날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거운지,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여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죄의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려줍니다. 본래는 제사장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지 중이라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더라도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죽어야 합니다. 단순한 죽음을 넘어서 오늘 숫송아지 제물이 피 흘리며 불태워지듯이 우리는 모두 불타는 지옥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남겨놓지 않고 모두 불태울 정도로 우리 죄의 결과는 심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해야 할 고난과 죽음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해야 할 고난과 죽음을 숫송아지 제물을 통해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구약 모든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담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여줍니다.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구약시대 속죄 제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사장과 같이 이 모든 속죄의 제사를 집례하고 인도하는 사람조차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물에 의지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대신 희생해야 할 제물에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날 제사장 나라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계속해서 회개의 예배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과 공동체, 그리고 이 시대를 망가뜨리는 우리 죄의, 이 인류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 여러 가지 갈등, 그리고 가까이에는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이처럼 아직도 죄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력하게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역시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죄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부지 중에 범한 죄가 없는지 우리 자신의 허물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속죄하신 주님께 속죄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이 오기 전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을 계산하여 열흘이라는 의미의 순이라는 한자를 적용하여 사순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앞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영적으로 무장하고 예수님을 따라 그 죽음과 부활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바로 이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제2의 수요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속죄 의식을 거친 제물을 완전히 불태우듯이 과거부터 제2의 수요일에는 종려나무를 불태워 그 남은 재를 이마에 바르거나 머리에 뿌리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곤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불태운다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따라서 이 귀한 시기에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우리를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그것을 불태우며 주님 앞에서 모두 불태우며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라고 할 때 이 범하다 영어로는 sin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타는 본래 관역을 놓치다, 이런 미스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관역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을 분명히 그 관역에 고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할 시위를 담기며 말씀이라는 그 관역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관역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진리에 초점을 맞추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초점을 맞추며 속죄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흔들리는 순간마다 다시 관역을 향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향해 우리의 활시위를 당당하게 당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무언가 삶이 어긋날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그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며 죄에 대한 감각을 깨우고 회개하며 다시 우리의 마음을 잡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이 그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잡고 우리의 삶의 초점을 바로잡아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속죄 제사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죄로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시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 주시고 또 주님께서 은혜 부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